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밀턴과 함께 17세기 영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이고 철로 역정의 저자이고 유명한 설교가였던 존 버녀는 1653년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례를 받고 개신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받은 은혜를 열심히 전하는 설교가가 되었는데 그 설교가 얼마나 좋은지 하여간 가는 곳마다 그 설교를 받고 은혜 받는 사람들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당시 영국 국왕이었던 찰스 2세가 영국 국교회 외에는 모든 종교를 섬기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버녀는 계속해서 설교를 하러 다니다가 결국 체포가 되어서 무려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이 수감기간 동안 존 버녀는 가장 사악한 죄인에게 넘치는 은총이라고 하는 책과 철로 역정 1편을 이때 기록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간수장이 아무도 모르게 감옥문을 열어놓고 존 버녀에게 집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오시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존 버녀는 즉시 감옥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감옥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감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의아해해서 아니 왜 집에 가지 않고 돌아왔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존 버녀는 당신의 호의는 정말 고마우나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서 돌아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이 떨어진 지 1시간도 되지 않아서 영국 왕이 감옥을 시찰하러 직접 왔습니다. 그리고 존 버녀는 감옥에 잘 있는지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만약에 존 버녀는 집에 갔고 그 자리에 없었더라면 아마 간수장도 목이 잘렸을 것이고 존 버녀도 목이 잘렸을 것입니다. 그때 깨달은 바가 있어서 간수장이 존 버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셨기에 선생님도 살고 저도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선생님을 언제 가시라 오시라 하지 않을 테니까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가시고 싶을 때 가시고 오시고 싶을 때 오십시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적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가의 다락방 이후 시대를 가리켜서 성령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령이라 하면 신약 성경에만 주로 나오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요즘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하고 있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성령을 하나님의 영 또는 여호와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을 세우실 때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역을 하기를 원하실 때 사람을 세우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사시대에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은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셨습니다. 사사기 3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운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하나님이 운니엘을 사사로 세우실 때에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실 때에도 그러셨습니다. 사사기 6장 3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기드온이 사사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미디안 족속과 싸우러 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먼저 넣어주셨습니다. 서자 출신이요 불량배 같은 삶을 살았던 입다가 사사로 세움을 받았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그의 영을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아멘. 여기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설적인 힘의 대명사인 삼손 여러분 아시죠? 이 삼손이 큰 힘을 발휘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사사기 1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입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삼손이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을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나귀 턱 뼈 가지고 완전 무장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때려 죽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가 원래부터 타고난 용사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반면에 이 삼손이 힘을 쓰지 못할 때는 언제냐? 하나님의 영이 그를 돕지 않으실 때였습니다. 또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셨습니다. 역대하 24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아멘. 즉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쓰실 때에도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넣어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세워주실 때에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아멘.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구절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보면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 감리교에 창시됐던 요한 웨슬리는 어려서부터 아주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항상 신앙적으로 바른 삶을 살았습니다. 아주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또 헌신과 봉사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시로 교도소의 재소자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 영혼권에 대한 열망이 너무너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삶의 평안함을 내려놓고 미국에 가서 그 원주민들,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년 동안 열심히 전도를 하였지만 한 명의 회심자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선교를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요한 웨슬리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정말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의지, 마음도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던 1738년 5월 24일에 올더스 게이트 그 거리에 있는 어느 집에서 모이는 신도의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를 받고 요한 웨슬리는 집안에 머물 수가 없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나가서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던 요한 웨슬리였는데 그가 성령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죽을 때까지 세계는 나의 교구라 라고 외치면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신 후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이 없어도 신앙생활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착한 교인 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없으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을 뽑으실 때에 왜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사람들을 세우셨을까요? 차라리 똑같은 일을 한다면 좀 능력 있고 똑똑하고 잘하는 사람을 세우면 더 큰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멀쩡한 사람들 다 내버려 두고 왜 변변찮은 사람들을 택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과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뭔가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면 어떻게 일을 하느냐? 내 경험, 내 지식, 내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 남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셨을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실 때에는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느냐, 어떤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사람이냐 아니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이삭은 앞으로 가문의 대를 이을 아주 중요한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여 3일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나무를 버려놓고 아들 이삭을 묶어서 그 위에 얹어놓고 이제 칼을 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개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은 그 귀한 아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려고 했던 이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마음을 보셨고 그를 축복하셨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로 하여금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아시는 예수님도 이 세상을 떠나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이 성령이 임할 때까지 절대로 아무데도 가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도 말라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3년 동안 직접 훈련을 받았던 이 제자들도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신학을 공부하고 아무리 성경을 잘 안다 할지라도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전문가가 된다 할지라도 또 교회에 오래 다니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일을 할지언정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만일 사역에 있어서 연속되는 실패를 맛본다라고 하면 우리들이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것을 먼저 점검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약시대 이후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이 성령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령을 받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성령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습니다. 성령을 주실 때까지 끊임없이 부르짖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도 없습니다. 우리들은 항상 성령을 갈급한 마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오늘의 교회가
초대교회와 비교하면 수없이 많은 것이 풍부하지만 정말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어떠한 상황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저는 굉장히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 산성교회의 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그런데 정말 제가 무기력함을 느끼는 것은 성령께서 빨리 이곳에 역사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 언제쯤 성령이 역사하실까 하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 지방의 맑은생 교회 목사님하고 예수사랑교회 목사님하고 식사를 이렇게 같이 했는데, 이번에 그 감리사님이 해외 그 선교사들하고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 여행을 다니는 중에 부평 그 지방에서 감리사를 하는 제 신학교 동기하고 대화를 나누었답니다. 그래서 그 감리사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저에 대해서 그 차남희 목사 신학교 다닐 때 뭐 매학기 아주 성적이 그 1등이었다고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길래 야, 내가 너한테 미리 얘기했잖아 그랬는데 그때는 그게 별로 안 믿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목회는 성적순이 아니다. 신학교 다닐 때 별 볼 일 없어 보이던 애들 목회 잘하는 것들 보거든요. 그 차이가 뭘까요?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제가 갈급하는 게 뭐냐 하면 성령의 역사. 우리 산성교회에 성령 뜨거운 역사만 나타나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가 오기를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요, 과거에 성령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기쁨에 충만하고 그때는 열정도 뛰어나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성령이 한번 임하시면 끝까지 영원토록 변함없이 함께 하시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우선시하지 않으면 성령은 언제든지 우리를 떠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가난하든 우리가 무능하든 아니면 이제 나이가 정말 많아서 힘이 쇠하였을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산성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회복될 수 있고 부흥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성령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모두가 받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능력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였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만 하고 살았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자신을 예외로 하고 살았습니다. 항상 저희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계산하며 무기력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에 저희 자신을 맡기게 하시며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산성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주옵소서. 오직 기도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 받고 능력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있는 주의 종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그들의 병이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상처가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병든 영혼이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여 죄를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귀가 우리를 흔들고 시험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물리치게 도와주셔서 마침내 최후 승리에 이르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